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계획을 하면서 좀 걱정을 한 게 있습니다. 보통 신학교에서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잘 가르치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하고 신앙의 교리 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또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틀을 잡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이 교리 교육이 필요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잘 따라오시고 생각보다 잘 이해를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90년대 말에 한국에 하나의 교회 내 큰 흐름이 생겼는데요. 내적 치유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적 치유라는 것 접해 보셨나요? 처음인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면 당황스러운데, 90년대 말부터 한국 교회 내에 상한 감정의 치유 혹은 내적 치유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세계 복음주의에는 큰 대회가 있는데요. 로잔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1974년에 로잔 대회가 처음 열렸고, 두 번째가 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내적 치유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연구 보고서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로잔 대회라는 것은 해마다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가 돼서 기독교계, 특별히 복음주의 계열 교회에 큰 논의를 해야 되거나 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할 때 한 번씩 열리는데요. 내년에 24년에 한국에서 4차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단위 혹은 20년 단위로 한 번씩 열리는데, 이번에 24년에 한국에서 열릴 만큼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근데 당시에 영적 전쟁이란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내적 치유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 섬겼던 선교단체인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서도 내적 치유 세미나를 정말 많이 했고, 또 여러 곳에서 CCC나 다른 예수전도단이나 그런 곳에서도 내적 치유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림줄이라는 세미나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 우리가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 그런 세미나도 많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을 갖자 그러면
설교 중에 내면을 확 찔리거나 하면은 우리가 좀 회개해야겠다, 그런 분위기로 90년대 초반까지 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좀 바뀌었습니다. 교회 내에 굉장히 쉽게 어떤 표현을 쓰게 됐냐면 상처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80년대까지는 상처받았다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혼나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저분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실족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실족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사회로도 좀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회에서도 상담과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요즘에 M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에 물어보면 너 MBTI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요즘엔 회사에서도 당신의 MBTI가 무엇입니까? 라고 입사할 때 그걸 물어보곤 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MBTI. 그래서 사람을 16가지 성향으로 나눠서 그걸 물어보곤 합니다. 이게 심리학과 상담학이 그만큼 많이 사회 속에 스며들었고, 텔레비전만 키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국민 멘토라고까지 불리는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어린아이부터 부부 문제까지 모두 다 상담으로 풀어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김창욱 강사라는 강사도 나와서 감정을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이란 것이 한 문화의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가 잡혔죠. 근데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작용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런 상담에 좀 접하게 된 게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담하는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질문했던 질문의 요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감정에 솔직하라.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TV에 나오는 대부분의 상담가들도, 상담 정신과 의사들도 당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라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감정에 솔직하라. 내 감정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살라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바로 밑에 다음 세대도 그랬는데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던 문화입니다. 다들 그러셨죠? 이렇게 반응이 전혀 없으신데, 우리 사회는 감정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하던 사회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꽁꽁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들 혹은 전문가들이 감정에 솔직하십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아,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게 건강한 거구나. 그러면서 감정에 솔직하라라는 것을 자기의 감정을 막 그대로 표현하는 문화로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정에 솔직하라는 말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감정에 솔직하라는 것은 내가 화가 났으면 혹은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슬픈 감정을 느끼는 내가 나라는 겁니다. 감정이 나라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 척 하지 말거나 혹은 감정을 숨기지 말고 왜 내가 화가 났는지, 왜 슬펐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그 감정을 숨기지 말고 직면하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감정에 솔직하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워낙 우리 사회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도록 배우다 보니까 감정에 솔직하라는 말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상담이 발달하고 심리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더 성숙해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감정에 솔직하래. 막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문화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서양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왜 속상한지, 내가 왜 힘든지,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어, 속상해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지 자기 감정을 그대로 막 발산하지 않습니다. 혹시 외국인들을 만나봐서 얘기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만큼은 감정에 솔직하라라는 것을 오해해서 감정을 그대로 막 폭발하고 이야기해야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며 오해를 했죠.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것, 이것은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 즉 억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값을 갚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게 원래 자유라는 의미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현대 역사에서 처절한 이념 논쟁이 있었고 또 군부 정부로 인해서 정치적인 자유, 이념적인 자유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 신앙의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신자의 자유로 착각을 합니다. 그럼 잘못 왜곡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신앙의 자유라는 개념도 원래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조선 구한 말때 박해 시대가 끝났고 지금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시대다 보니 신자의 자유 개념이 사실 생소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도 초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막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성경책 찢고 뭐 별의별 일이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은 100년 전의 일이고 최근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의 자유라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원래 여기서 말하는 신자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어떤 권력이나 힘으로부터 내 신앙에 표현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또 다른 양심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의 자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자극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그 양심을 막 움직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유를 가져라. 그게 양심의 자유인데 양심이란 말과 감정이란 말과 막 뒤섞여 버리다 보니 양심의 자유? 맞아. 내가 신앙의 감정대로 막 움직이는 대로 하는데 뭐 어때? 하나님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랬는데 하면서 오해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오해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틀이 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도요, 일단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하셨을까?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문자 자구대로, 문자주의대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진짜 왜 하셨을까?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피를 먹지 말라. 구약시대에는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어떤 개신교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19년에 처음으로 전국 수련회 함께 참여했는데 거기 강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순대 먹지 말아라.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선지 먹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거기 피 들어있으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다. 그래서 몇 명의 아이들이 와서 깜짝 놀라서 그거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바울 시대 이후로는 그걸 다 자유로 풀어줬거든요. 이게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그 당시에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근본을 모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자유, 이 자유를 진짜 써야 할 장소, 방법은 무엇일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신자의 자유를 활용해야 될 때가 언제냐?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자유롭게 살도록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을 믿고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나만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자유를 택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자유의 활용 방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신자의 자유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그 자유를 나만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기회 삼아서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택하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하라. 그게 우리가 자유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다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당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유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상대방을 깔아내려야 되고, 내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다시 자유를 뺏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결국은 피차 멸망하지 않겠느냐. 그게 신자의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덕을 쌓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의 활용 방법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내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를 잘못 활용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성령을 따라 택하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면 다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율법의 아래 들어가서 거기에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믿는다고 하면서 변질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율법 아래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가 만들어질 때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3항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항의 세 번째 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자의 자유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아 죄를 범하거나 욕심을 품거나 하는 사람은
신자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신자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얻어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신자의 자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죠. 신자의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 자유라는 개념이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자유, 신념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자유, 이 모든 것을 다 떠올리다 보니 이 개념 규정을 해주지 않으면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뭐 어때? 그걸 것이 오히려 방종의 길로 가서 율법 아래 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진짜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얻는 것, 마귀의 손에서 구원을 얻고 우리 전생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히려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자유를 택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상 속에서 이루어진 자유만 자꾸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자유와 신자의 자유가 막 섞여져 버리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맞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예배를 해도 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방해를 하면 내 자유를 위해서 그들과 다투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내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게 신앙의 자유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정말 잘 섬기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되는 게 진정한 신자의 자유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게 막 억압을 받고 해를 당할 때 내 주장과 의지를 막 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 그게 진짜 신자의 자유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리가 만들어질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세상이 급변하던 시대입니다. 처음에 이 교리가 만들어질 때가 1645년 어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가 유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 교리가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사회가 불안했습니다. 이 교리를 만들었던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 당권, 왕권파와 청교도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독일권에 있어서는 30년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30년 동안 싸우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옳으냐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 지금 유럽 쪽에 그리고 중동 쪽에 전쟁, 우크라이나는 1년이 다 돼가고요.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제 2주, 3주가 넘어가는데 그것만 그렇게 일어나도 우리가 세계가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30년 동안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중세는 끝났죠. 르네상스가 일어났죠. 거기다가 프랑스 혁명은 조금 뒤에 막 이루어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자유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변하던 시대입니다.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거나 하는 시대였죠. 바로 그 전만 하더라도 군주가 카톨릭이면 그 모든 밑에는 다 카톨릭이었고, 군주가 개신교로 돌아서면 그 모든 지역은 개신교인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말한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만지신다면 나는 그 일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킨다. 그게 양심의 자유입니다. 신자의 자유도 내가 어떤 억압이 와도 내가 거기에 막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게 신자의 자유였습니다. 그 속에서 이 자유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자유라는 단어 때문에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항 4-1항을 보면 다시 한번 이 자유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4-1항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과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도와서 보존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는 어떤 사람들이 정당한 권력에 반대하든지 혹은 세속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그것을 정당하게 행사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 당시 시대상을 좀 반영을 합니다. 갑자기 자유라는 것이 주어지다 보니까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과의 굉장한 전쟁 속에 자유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도 조금 뒤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영국의 모든 권력도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세의 교회의 권위도 무너졌고 왕정의 권위도 무너지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라는 것이 최고로 올라갔죠. 근데 다시 여기서 말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값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파괴하는 데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도와서 보존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지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또 히브리서 말씀에도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정당한 권력이 있다면 거기에 순복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걸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들을 지키려고 자유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근데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가치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자유다. 성도의 자유고 신자의 자유로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4-2항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의견을 발표하거나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자연의 도리에 반대하고 또는 믿음이나 예배나 대화에 관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리스도교 원리에 반대되며 신령한 힘과도 반대되는 것이다.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면 안 된다라는 선을 딱 막 보호하고 있죠.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2절에 보면 공허와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공허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시면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모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런 질서들이 깨지면 신앙의 근간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주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선을 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나 예배나 대화에 관한 모든 기독교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쓰되 자유는 이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그것을 파괴하거나 깨트리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3항에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는 그들 자신의 본성에서든지 혹은 그것을 발표하고 지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와 같은 그릇된 의견과 행동은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확립한 영원한 평화와 질서에 대하여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법적으로 문책을 받을 것이요 교회의 책망과 일반 관리의 권한에 의해서 처분될 것이다. 예. 교리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외죠. 예.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계속해서 교회의 내 자유가 더 중요해서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예배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런 일들을 계속한다면, 평화와 질서에서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면 바로 그것은 교회의 법적으로 문책을 받는 일이다. 또 교회의 책망과 일반 관리의 권한에 의해서 처분될 것이다. 이건 벌받을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리가 막 만들어질 때는 유럽 사회의 굉장한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왕을 끌어내려서 참수하고 왕권이 무너지고 민주공화정이 막 시작되던 시대. 그러니까 모든 권위들이 무너질 때 다시 교회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유가 아니구나. 질서를 잡고 다시 세워갈 줄 아는 선택을 하는 게 자유다. 이것은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쓰는 방법은 바로 서로 합력하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는 자유를 택하는 것. 그게 진짜 성도의 신자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도 내 감정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양심에 막 찔리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건 나에게 손해고 나에게 모든 것이 억울한 일이 생겨도 야,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양심상 이걸 택하는 게 맞아. 그게 진짜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에 대해서 무조건 질서를 따르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를 계속 강조하냐면 정당하다.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권세,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힘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자유를 택하되 그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당하지 않을 때,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한 의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의가 깨지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좀 다르겠죠. 로마서를 넘어서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라는 로마서 가르침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릴 때는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진짜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택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질서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이 자유의 의미를 정말 더 깊이 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한 믿음을 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특별히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하나님 마음껏 활용하되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살리고 질서를 세우는데 온전히 자유를 활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